삶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며 실제로 드문 일이 아니다. 화합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개인적 차원에서도 화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상대와 전혀 화합할 수 없어서 그 관계가 결코 조화롭거나 성공적이 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구축해 보려고 노력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이 존재의 궁극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체험을 마치 궁극적인 체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랑이 성공적인 관계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관계가 되려면 그 바탕에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화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눈에 끌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면 함께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오직 서로를 붙들어 맬 뿐이다. 여행을 함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면 서로 상대방이 가는 길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일은 주위에 흔하다. 실제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큰 목적을 찾을 수 없거나 찾으려고 하지 않는 데는 관계를 잘못 맺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그 결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 살아간다. 상대에게 외모나 인간성의 매력을 느꼈고 심지어 어떤 깊은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함께할 운명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한 운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함께해야 할 운명이 아닌데 함께하려고 노력하면 당신의 앞길만 가로막을 뿐이다. 함께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로 서로를 다치게 할 것이다. 서로의 앞길을 실제로 가로막아 세상에 살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꼭 찾아야 할 목적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신은 큰 목적 때문에 당신을 세상에 파견하였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과 교류가 있어야 하며 끝에 가서는 이 목적을 깨닫고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어떤 인물들과 합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결합하려는 것은 삶에서 꼭 거쳐야 할 일에 방해만 될 뿐이며 그리하여 계속해서 불행과 혼란이 이어지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자신의 큰 목적을 알아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맺은 관계에 묶여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덫에 갇히고 만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미 딴 데 내주고 나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투자한 것이 잘못됐는지 이제 와서 따져보기가 두렵다. 사람들은 부를 쫓거나 오락이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 보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큰 목적과 깊은 본성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붙들어 맬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기쁜 일을 아무리 많이 나누고 부를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붙잡혀 있다고 느끼며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 얼굴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타협하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렸음을 볼 것이다. 또한 깊은 본성은 물론 본성이 나타내는 모든 큰 힘과 결합할 수 없음을 볼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목적, 의미,
운명을 가진 삶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삶을 딴 데에 내주고 만다. 이처럼 삶을 앞서 내준 것이 신의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현재 자신이 묶여있는 관계나 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 이미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자신이 큰 부름에 응답하기가 매우 힘든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큰 부름은 항상 신비롭고 이성의 영역 너머에 존재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그대로 사랑을 느끼라. 그러나 그 사랑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지 말라. 상황을 관찰하면서 이 사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라. 이 사람이 당신의 깊은 본성을 정말 이해하는지, 당신이 가는 길을 갈 것인지, 당신이 받은 부름을 받았는지 보라. 아니면 단지 멋진 사람으로 멋진 매력이 있어 당신 마음을 끄는 것인지 보라.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결정되고 당신이 아는 것을 따를 수 있는지 결정된다. 또한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삶에서 큰 성취를 이루도록 이끄는 암, 신에게서 받은 위대한 알을 당신이 따를 수 있는지 결정된다. 잘못된 관계나 부적절한 관계가 단 하나만 있어도 이처럼 당신이 알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 당신은 바로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관계를 신중하게 맺어야 한다. 당신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내면에 있는 알무 힘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실망감을 받아들이라. 진실을 직시하라.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서 매우 혼란스럽지만 진실은 분명하다. 내면의 알은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것이다. 이때 그들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할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상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큰 부름을 가졌거나 큰 부름을 받는데 근접한 사람들이 실제로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딴 데 내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로 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삶의 큰 진실과 큰 목표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신과 타협한 것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준비되어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어떤 점에서 보면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는 누구도 준비됐다고 말할 수 없다. 제대로 준비가 됐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깨끗이 해놓았고 과거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이 만든 것이 방해된다면 내려놓았고 내면의 알미 움직이고 제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깊은 수준의 정직에 도달하였다는 뜻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들이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모두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관계에 형태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는 당신의 실제 동행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선생이나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의 핵심 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남편이나 아내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심지어 배우자 후보감으로 보일 경우조차도 아닐 수 있다. 이때 당신은 개인적인 욕구를 인식하여 적절히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하기로 된 그 상대에 관한 문제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당신 둘은 함께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둘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음 문제는 화합이다. 다른 사람과 결혼이나 깊은 결합이 성공할 것인지는 이 화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당신의 동행이 되기로 된 사람이나 당신의 핵심 단체에서 함께 일하기로 된 사람, 세상에서 당신 사명과 목적을 수행하는 데 일원이 되기로 된 사람, 이들 모두에게 화합은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될 사람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때 화합은 두 사람이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부부 관계에 맞는 요소를 가졌는지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가 자신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된다. 그들의 삶에는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깊고도 중요한 부분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새 메시지는 당신에게 삶의 네 기둥을 가르치면서 이 기준을 매우 분명히 알려준다. 관계의 기둥, 일의 기둥, 건강의 기둥, 영적 성장의 기둥, 이와 같이 삶의 네 기둥이 식탁의 네 다리처럼 당신 삶을 받쳐준다. 이 네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느냐에 따라 당신이 삶의 큰 부름과 큰 목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네 기둥이 연약하면 당신은 삶의 엄청난 책임감에 짓눌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네 기둥을 세우는 일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일상활동이지만 새 메시지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적절히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관계의 기둥에 공을 들여야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적절치 못하면 일의 기둥에 공을 들여야 한다. 건강에 소홀하여 허약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을 정신적, 육체적 수준 모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에 공을 들이는 것이 삶의 큰 목적을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는 자신에게나 자신과 함께하기로 된 사람들에게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응답하는 데 실패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며 살면서 당신이 어떤 여행을 하고 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이 실패는 당신이 삶에서 함께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폭을 분명히 좁혀놓는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큰 화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열정적인 사랑이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열정적인 사랑은 뜨겁게 타지만 오래 탈 수 없는 불꽃과 같다. 그 사랑은 두려움, 희망, 환상의 바탕을 두었고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며 개인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지게 하고 애정에 굶주리게 한다. 이런 사랑 체험은
많은 사람이 삶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추구하지만 대부분 성공적인 관계로 이끌지 못한다. 당신이 찾는 것은 알아보는 체험이며 이 체험은 깊고도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이 체험은 대단히 감정적이지도 않으며 두려움, 걱정,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다. 이 체험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며 상대를 알아보는 알미다. 이 체험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욕망,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쌍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느낀다면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 당신 삶을 내주지 말라. 일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면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인가? 라고 알맥에 물으라. 알미 아무 응답 없이 조용하면 매우 주의해야 하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신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취해야 할 정직과 냉철함의 수준이다. 당신이 이처럼 실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범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준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삶의 질과 의미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주요 인물들을 찾을 것이다. 이때 크고도 깊은 사랑, 지속되는 사랑이 생긴다. 또한 함께 참여하고 서로 봉사하는 데 기반을 두며 용기와 헌신에 기반을 둔 사랑이 생긴다. 이 사랑은 뜨겁게 타다가 사그라지는 열정적인 불꽃이 아니라 안쪽 깊은 곳에서 계속 타는 불이다. 삶에서 성공할 때나 실패하고 실망할 때나 이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할 때 이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한결같아진다. 이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당신이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조차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 이 사랑은 마음을 홀리는 것이 아니며 감정에만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다. 또한 오늘 생겼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삶에서 도전이나 어려움을 함께 직면하기 시작할 때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참지 못한다. 게다가 문화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도록 부추기고 모든 상징물에는 열정적인 사랑과 여기에 뒤따르는 모든 흥분이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져 있다. 사람들은 로맨스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때 그들은 존재하는 의미를 놓고 도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내면에 깊이 심어진 암, 바르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신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바른 관계를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는 관계, 내면에 있는 알의 힘을 가져오는 관계, 당신의 깊은 본성을 찾고 그 본성과 함께 당신이 왜 세상에 있는지 그 큰 목적을 찾도록 북돋아주는 관계를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관계는 영화나 소설의 소재가 아니며 열정과 고통으로 그려진 로맨스가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따를 수 있는지 그 능력이 결정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자신에게 정말 정직할 수 있는지, 삶에서 오는 참된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지 결정된다는 뜻이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큰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그 목적을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함께 나눌 목적도 운명도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변명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목적과 운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목적과 운명은 선천적인 것을 말하며 당신이 만들지 않은 것,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당신이 누구며 왜 이 시기에 세상에 있는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함께할 운명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정말 화합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내주기 전에 매우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그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깊은 부름에 정말 응답하고 있는지, 당신이 받은 부름을 인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혹시 당신을 단지 매력적인 사람, 그 순간 그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심심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며 일시적으로 엮어진 관계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당신은 이런 문제를 대할 때 매우 진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로맨스는 바보들의 천국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어디에 내줄지 정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진짜 사랑은 당신과 운명을 정말 함께할 사람, 당신이 삶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한계를 더 넓힐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화합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드러난다. 진짜 사랑은 정직한 결합, 참된 결합을 할 때 생긴다. 이 사랑이 참 사랑이다. 이 사랑이 인내하고 오래간다. 이 사랑이 당신 인생을 받쳐줄 것이고 이곳에 온 큰 목적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랑이 당신에게 그 목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관계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사랑에는 정직한 것이 있고 부정직한 것이 있다. 관계에는 정직한 것이 있고 부정직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결합하는 것은 기쁨이나 보장을 원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외모나 개성에 반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도망가고 싶어 하고 쓸쓸함에서 도망가고 싶어 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대면하고 싶지 않으며 내면에서 오는 큰 부름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도망가고 싶을 뿐이다. 당신의 목적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것이다. 당신은 신이 당신 내면에 당신을 위해 심어놓은 깊은 지성인 암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삶의 내기둥을 세우거나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는데 혼자 적절히 자기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깊고도 조화로운 관계, 진정한 배우자와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으려면 당신은 먼저 되기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내면에서 발견한 것을 이 관계에 가져와야 한다. 아직 이 발견을 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관계란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심심풀이일 뿐이고 중요한 책임을 피하는 수단일 뿐이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알려면 먼저 당신은 삶의 바탕을 두고 자신이 누구인지, 삶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 느낌부터 가져야 한다. 삶에서 큰 일을 이루려면 이런 절제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은 모두 딴 곳에 자신을 내맡기더라도 당신은 한 걸음 비켜설 수 있다. 또한 남들이 모두 도락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잊고 싶어 할 망정 당신은 분별력과 객관성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절제력을 기르면 당신에게 힘과 지혜가 생길 것이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운명을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불러들일 수 없다. 그들은 올 때 올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먼저 삶에서 딴 곳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명확히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딴 곳에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딴 곳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생기는 문제 중 하나이며 분리를 극복해보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참되거나 정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리를 극복하려는 열망조차 당신은 신이 당신에게 준 큰 힘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큰 힘만이 당신 내면에 또 당신과 남들 사이에 있는 분리를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이 삶에 품은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이 큰 힘 안에 두었다. 하지만 당신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 한다. 자신의 본성을 더 깊이 느끼고 자신의 부름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을 딴 곳에 내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자신을 딴 곳에 내주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비극을 맛보는지, 이때 생기는 공허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큰 사랑을 구하라. 참 사랑을 구하라. 진짜 관계를 구하라. 하지만 당신은 먼저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지금 당장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삶의 내 기둥을 세워 강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지 배워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끌어내야 한다. 큰 삶의 기반을 세우려면 일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젊은이가 삶의 목적을 일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곳에 두려 한다면 로맨스나 환상이나 오락거리를 쫓기보다는 이런 큰 기반을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당신이 준비되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감의 문제며 한편으로는 정직의 문제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정직할 때 당신 삶이 깊은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 실제로 결합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도 안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으며 당신이 탐닉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전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런 깊은 관계를 맺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라고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정직한 평가일 것이다. 비록 그 순간은 당신이 상실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내면의 앓음은 더 강해지고 당신은 앓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때가 전환점이다. 이 전환점에서 당신은 앓음에 끌리고 앓음의 힘을 느끼며 그럼으로써 당신 삶이 온전하고 제대로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며 자신을 입증하려 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진다. 당신은 온전함과 정직, 명료성이 있는 이 점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새 메시지가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메시지에서 앓음으로 가는 계단을 내놓았다. 당신은 큰 목적이 있어 이곳에 왔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큰 목적에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 목적을 위해 꼭 함께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준비되지 않았다. 당신은 삶의 네 기둥을 세워야 하며 앓음에 접속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에 끌리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